한 번의 실패를 평생의 실패로 만들지 말라. 한 번의 실패를 평생의 실패로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인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뭐 살인하고 또 죄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인의 실패의 가장 그 외형적인 모습이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를 못 다스리고 분노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또 분노 자체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분노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찌 보면 분노를 멋있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노의 뿌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분노는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이 분노가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인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거절인데 한 번의 거절을 평생의 거절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평생의 실패로 만들지 말라.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죠. 실낙원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가자 아들 낳았죠. 1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의 이름 뜻이 뭡니까? 뒤에 친절하게 또 설명해놨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 얻다에 얻다, 얻음. 그러니까 뭐 아들이니까 뭐 아들을 얻음, 그런 뜻이겠죠. 신기했겠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인간이 생겼다. 이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첫째가 마지가 이렇게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대와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가인 얻었다. 그러니까 이 가인에는 그 안에 기대감과 찬송과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와, 기쁘다. 가인이네. 얻었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 느낌이 와야 됩니다. 가인. 둘째 낳습니다. 아벨. 코멘트가 없어요. 원래 둘째부터는 식상한 거예요. 뭐 그게 그런 것 같고. 저도 보면 첫째만 기억나요. 둘째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나. 뭐 첫째나 신기했지 둘째는 있나 혹시? 뭐 하여튼 간에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그 창세기 4장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그 아벨을 낳았는데 또 성경에는 또 아벨에 대해서 이름 뜻도 설명을 안 했네. 난해주도 없어. 아벨은 이렇게 박대를 당해요. 아벨의 이름 뜻이 뭐게?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아벨은 허무. 아마 두 번째 낳고 난 다음에 허무를 느꼈는가 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가인 얻었더니 뭐 신난다 그랬지만 뭐 애 낳아봐야 인생이 허무를 느끼는 거야. 허무. 아벨이 허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했느냐? 명령했단 말은 없잖아요. 뭐 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스스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어요.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여호와께서 제물과 사람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 받지 않았다. 받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연락이라는 게 기쁘게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납되지 못한다 그럴 때 거절감에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저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뭐 얼마나 거절감 당해요. 그죠? 거절감 많이 당하죠.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거 뭐 첫째, 둘째 살필 것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절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인. 여기 자기 제사 안 받아들이니까 그때 기분 되게 나쁘죠. 부모 아직 안 돼보셨죠?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부모한테 혼난 것만 생각나. 잘해준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목사도 약간 부모라 그러면 그래. 99까지 잘해준 거 싹 잊어버려. 당연한 거고. 뭐 하나 섭섭하게 한 거 그것만 생각을 탁 해서 축복은 99번 하고 한 번 욕했는데 욕한 것만 기억해. 영적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랬겠죠. 하나님께 주신 좋은 거 다 기억 안 하고 나쁜 거 하나 기억해. 이거는 어떤 선생님을 했거나 스승이 됐거나 뭐 영적 아비가 됐거나 뭐 진짜 육적인 부모가 됐거나 다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잘해준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못한 거 하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인도 그랬을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내 예배 안 드렸어? 안 받았어?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동생 앞에서. 동생 앞에서 이 무슨 망신이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막 열받았다는 거예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동생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또 하나 실패감이죠. 사람이 하다 보면은 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죠. 4년 동안 잘 준비했는데 올림픽에 4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스타트 미스로 말미암아 탈락했어요. 실격했어. 옛날에 박태환이 그랬죠. 잘 준비했다가 뭐 총 쏘기 전에 2번 풍덩풍덩 하다가 그냥 멋쩍게 나왔던 거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죠? 뭐 이런 거. 인생이 그래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했는데 실패로 나왔다 그러면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 남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적용해도 다 그런 것 같은데 나도 뭐 누가 잘해줬는데 하나님이 뭐 안 해줬을 때 조금 섭섭한 게 좀 있죠, 그죠?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주님? 뭐 이런 거 있고 수치감 있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뭐 이런 거. 실패감, 뭐 해도 안 되네. 뭐 다 잘 돼요? 여러분 다 하면 다 잘 되던가요? 저도 뭐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뭐 안 되는 거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은 게 잘 되는 게 별로 없었지, 뭐 다 그랬지요. 거기다가 또 나쁜 유산이 있어요. 부모도요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었지만 다 훌륭한 것도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그죠? 뭐 나쁜 것도 좀 있었어. 그 평화도 사람 욕 다 배웠고 좀 그랬던 것 같아. 뭐 약간 뭐 우유부단함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 부부싸움 할 때 아시죠? 남 핑계 댔잖아. 그 여자가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그 언어 폭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뭐 온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나 때문이라고 아마 싸웠을 거라. 성경에 이게 생략을 해서 그렇지. 하와가 성질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첫 번째 사람이 가인 아니에요?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있었다고 생각하냐면은 그래야 배가 어딘지 알지, 허리가 어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만들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그 탄소 동위원소로 이렇게 해서 지구 나이를 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재는 게 있는데 저한테 그 포항공대 어떤 교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셨더라고.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완성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성체로.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뭐 진화 과정 그런 게 아니라 완성체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다 된대. 완성체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진화의 과정이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점점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젊은 지구론이 모순이 돼버리고 문제가 돼버린다. 그분은 워낙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그런지 그분도 과학자시거든요. 그렇게 뭐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배꼽이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 그래야 또 인간 같지. 이상하잖아 배꼽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완성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성인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어린아이 과정을 통과했던 첫 번째가 가인이었는데 그 심적으로 그런 게 있답니다. 제일 처음에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된 게 이제 자궁이잖아요. 자궁. 엄마의 태에서, 모태에서.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자란 거죠. 10개월. 그 아기한테 있어서 10개월은 우주 시간 아니에요? 4살짜리 애가 그래요. 내 평생에 뭐 이러는데 지가 평생 그래봐 4년밖에 더 돼? 뭐 네 평생? 보니까 2010년 이후에요. 2011년짜리가 내 평생에 이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내 평생에 이상한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 4년밖에 안 되는 애가, 그죠? 4년도 채 안 돼요. 마찬가지로 10개월이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게 평생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나가래. 거기 물도 있고 쿠션도 있고 참 좋았는데, 그죠? 뭐 식사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먹어주고, 그죠? 뭐 편하잖아요. 근데 그 안락한 상황에서 나가래. 근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더니 양수가 탁 터져 버려가지고 물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참 좋았는데 뭐 이렇게 시커먼 터널 같은 데를 통과하면서
빛이 확 나오고, 그때 애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죽는다고 느낀대요. 나 죽었구나. 그때의 1차적인 거절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렇다 그러면 아마 최초의 이런 경험을 했던 인간은 가인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이 있대요. 자기 안락함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절감. 여러분도 어디 이사 갈 때 약간 거절감 못 느껴요? 그죠? 뭐 전세 살거나 이럴 때 뭐 나가 그럴 때 되게 거절감 느끼죠. 이거 다 집도 없네 뭐. 그 집 없는 서름을 당해봐야 알지, 그죠? 뭐 그런 거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거, 거절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영적 거절감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 뭐 이런 거절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절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죠? 이렇게 평생의 거절감을 만들지 않는 비결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절감이 있을 때 우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분노가 생기거든. 거절감은 100% 분노예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들 보면 다 이것저것에 거절감이야. 그래서 화가 나거든요. 지금 자기 제사 안 받아주고 자기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났잖아요. 또 비교하니까 왜 동성간 받아줘 그러면 화가 막 났잖아요. 그 화가 나고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저도 굉장히 분노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분노가 왜 없겠어요? 뭐 짓다는 것도 분노할 게 있잖아.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내가 분노심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첫째는 참는 거. 난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참아도 안 돼. 이 참는 거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참는 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지. 근데 언제 분노가 사라지느냐 하면, 그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회개고, 그죠? 회개고, 또 그냥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뭐 배신을 당했거나 이럴 때, 뭐 이렇게 거절감을 당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야, 나는 옛날에 더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옛날에 더 했던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신사적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는 더 나쁜 놈이에요, 더 악한 종이에요, 더 연약한 종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순간에요, 이상해요. 분노가 사라져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의가 억울 모드야. 나 틀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 보셨죠? 욥기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화 더 내는 거 보셨죠? 확 막 내는 거라고. 화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예요. 나는 옳은데 넌 틀렸다는 거예요. 너 틀렸는데 왜 자꾸 옳다 그러느냐. 그래서 막 열받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분노가 사라져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나를 건져달라고. 그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분노가 있어요? 그죠? 기쁨이 있는 거지. 자기는 이미 다 끝난 인생이었거든. 바닥이었거든. 근데 건져주니까. 그래서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노심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죠. 분노심이 사라지는 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주제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보면 내 잘못이 없었겠어. 내가 원인 제공한 것도 있을 거고 내 잘못 있다고, 그죠? 그걸 나는 인정 안 할 뿐이지, 속일 뿐이지. 이제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그 포장을 잘하는 존재냐면, 우리 집 두 아이 중에 하나 얘기입니다. 뭐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교회에서 얘가 맞았대. 어떤 남자애가 때렸대. 근데 제가 뭐 목사로서 그걸 나설 수도 없고, 왜 때리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그 담당 전도사님을 조용히 만났어요. 밥 먹으면, 학부형의 입장에서. 얘가 맞았다는데,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한숨을 팍 쉬시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제가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이게 마음 푸시고, 맞았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걔가 더 많이 때렸대요. 그러니까
한 4대 5대 때렸는데 남자애가 화가 나니까 이제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린 건 생각을 안 해. 한 대 맞은 건 맞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완전한 팩트예요. 한 대 맞았어요. 자기는 5대 때렸대.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그게 억울할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5대 때리면 5대 맞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반항을 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아들 둘인 집 얘기입니다. 막내가 맞았대, 형한테. 막 맞았대요.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이 막내 예쁘거든요. 이 막내 왜 때리냐?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더니 형이 아끼는 레고를 박살을 내버렸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아끼는 거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박살을 내니까 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대 때린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기 맞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우리 다 그러고 있어요. 가인 얘기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이렇게 거절감 느꼈으면 원인을 찾아야죠. 내가 거절당했다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내 잘못이 뭘까? 여기서 뭐 피해 제사를 드리고 피해 제사를 안 드리고 이거라고 저는 생각 뭐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드린 게 뭘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 잘 준비된 거 드렸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가인은 그냥 대충 골라서 드렸던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별 애정 없이. 반면에 아벨이 드렸던 것은 첫 새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기름, 지금 우리 기름 안 먹으라고 그러지만 기름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를 드렸다. 하여튼 원인이 뭐든 간에 찾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잘못이 뭐였습니까? 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거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켰으면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용납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되고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자가 되지는 않아요.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분노하면요. 인격이 돼버려요. 맨 오브 실패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권위 앞에 이렇게 당했던 거절감 때문에 분노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탄은 그 분노감의 절정체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지가 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러다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거절감을 최악으로 느끼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 제일 닮은 모습이 뭐냐? 분노예요. 그래서 사탄을 카피하고 있어 우리는. 잘 보면은 막 분노할 때 보면 얼굴도 사탄의 얼굴 돼버려. 그렇게 돼버린다고.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 듣고 화가 더 난 거야. 하나님은 동생만 찾아요 이런 말이죠. 그 뉘앙스 아니에요? 하나님은 맨날 아벨만 찾아요? 한번 거절감을 느껴놓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맨날 아벨만 찾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몰라요.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죠? 이게 거절감과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 몇 명 있잖아요. 뭐 갑순이 어디 갔니? 화를 벌이는 거예요. 목사님 갑순이만 찾아요? 나는 인간 아니에요? 싫어해.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냥 뭐 같이 있길래 걔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거 자체에서 분노가 팍 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인간 아니냐는 거예요. 누가 뭘 했나? 그냥 없어서 물어본 건데 갑순이 어디 갔니? 그랬더니 이 갑자가 막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그 사람만 찾아요? 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께서 뭘 묻든 간에 분노하지 말고 반항하지 마세요. 반항. 이 반항기가 마귀의 특징은 반항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분노예요. 마귀의 특징은 거절감이라고. 왜 마귀 따라해요? 하지 말라고 그거.
그래서 거절감을 느낄 때 한 번의 거절로 끝내야 돼. 평생 거절자가 되면 안 돼요. 한 번에 실패해서 끝내야 돼. 평생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거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못했지. 그렇게 쭉 회개하고 쭉 잘못을 인정하다 보면 분노심은 다 사라지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축복이 뭐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라고. 말로는 되게 쉽죠. 성령께 이거 의지해야 돼요. 이 패턴만 잡는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실패조차도 이게 유익이에요. 절대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불 지르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는 거라고. 또 한 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방어 기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하는 거. 그래서 힘이 없을 때,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는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힘이 없으면 방어 못 하잖아, 자기를. 디펜스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승리하는 건데, 그 알량한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그 나뭇잎으로 뭐 가리듯이 잠깐만 가릴라 그래. 방어하려 그래. 하나님이 방어해 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가려 줘야 되는 건데, 가지고서로 방어해 주는데 자기가 하려 그러니까 더 웃기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감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가인은 멀리 가버려요.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이게 에덴의 동쪽이에요. 멀리 갔다고, 멀리.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 쌓았어요.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이 에녹이 셋계통에도 에녹이 있죠. 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승천했던 사람, 그 사람 말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에녹. 그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 에녹성, 캐슬이라기보다는 시티예요. 시티,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시의 창시자가 가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서울시에 살고 있잖아요. 도시에 살고 있죠. 도시를 세운 사람이 가인이에요. 도시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없는 스스로가 보호하는 보호의 땅이에요. 도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보호하자. 하나님 없는 보호, 그게 도시라고. 그 도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안전도 경찰이, 그죠? 아니면은 뭐 시큐리티 시스템이 뭐 이런 식으로, CCTV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총이, 경비원이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해 준다고. 도시는 안전해. 그 멘탈리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도시의 편리함. 하나님 없이도 다 지닐 수 있어요. 그게 도시 영성이에요. 도시 영성. 가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나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땀을 흘려야 열매가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땀이 필요한 거죠. 땀을 흘려야. 근데 가인한테는 12절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한다. 노력해도 못 얻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반항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럼 내 힘으로 해야지. 이게 가인 영성이에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뭐 여기 아니면 뭐 없는지 알아.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보란 듯이.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자기 의라고. 이게 가인이 뿌리예요. 그렇게 했던 게 누구냐? 마귀라고, 마귀.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빈들과 도시. 빈들은 어떤 것이에요? 아무런 보호가 없는 것이에요. 광야, 보호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빈들 또는 광야, 여기는 100%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곳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도시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죠. 너무너무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그럴 때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빈들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빈들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보호해 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돈도 없어야 되고요.
보호막도 없어야 되고 심지어 일할 수 있는 일꾼도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때부터 통곡이 나오고 그때부터 부르짖음이 나와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할 게 많아져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시스템이 있다, 사람 있다, 돈 있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 형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보호.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깨져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돈 없으면 노후가 불안하죠. 그게 도시 형성이에요. 지금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노후에 어떻게 되느냐.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결혼도 못해, 연애도 못해, 애도 못 낳아. 산모시대, 산포시대. 그게 다 도시 형성이거든요. 빈들의식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되겠지. 그게 도시 형성, 빈들의 형성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 백합화도 옷 입으시고 참새도 먹이실 하나님이 나 안 먹으시겠어? 그게 빈들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하는 거.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러든 간에 여러분 그거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분노가 사라져요. 잘 보세요. 지금 도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의 뿌리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분노하는지 알아요? 전문직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힘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박사, 뭐 이렇게 되면은 프로듀서, 뭐 이런 사람들. 하도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죠? 예, 뭐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아니 남들 다 놀 때 혼자 공부해.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고등학생도 아니야. 무슨 뭐 고시 같은 거 보려고 그러면 남들 다 뭐 연애하고 그럴 때 자기 공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됐다라는 건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노력한 거는 그만큼 풍선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를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튀어나오는 뭐 딴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어. 진짜요. 그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전문직들을 이렇게 중책을 맡겨놓으면 그 이상한 사람들 나와요. 특별히 뭐 교수인데 뭐 이상한 교수, 뭐 진짜 그래요. 뭐 변호사인데 진짜 이상한 변호사, 성질 이상한 변호사, 뭐 의사인데 뭐 칼 주면 큰일 날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거 왜 저러나 보면은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어. 내가 희생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왜 안 알아주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은 폭발해요.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문직에서는 특별하게 드러나지만 우리 일반 사람이 없는지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 형성이에요. 그게 방어 기제거든요. 방어 기제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 이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 힘으로 결혼해야 되고, 내 힘으로 집 사야 되고, 내 힘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내 힘으로. 우리 힘이 없잖아. 뭐 없는데 무슨 내 힘이야. 빈들의 형성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야곱이 빈손 되는데 130년 걸렸어요. 빈들의식 가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때부터 능력이 있어지죠. 내려놓음이에요. 빈손이 제일 강한 손입니다. 나는 빈손이고 하나님 손 붙들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누가복음 8장 27절 보니까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 도시 사람으로서. 난 이게 눈에 딱 오더라고. 이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도시 사람이었어요. 도시의 경쟁, 도시의 압박, 도시의 자기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일들, 그런 거 하다가 도운 거예요.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귀신 충만했고 또 군대 귀신.
떼거지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도시 형성에 우리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때 이 분노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빈들의식입니다. 빈들의식. 성에서 나와야 되고요. 가면 벗어야 되고요. 빈들러 가서 하나님 붙드십시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회개죠. 일반 용어로 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그 분노 싹 사라져요. 그리고 도시 형성으로 살아가면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분노 그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빈들로 나가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빈들의 사람이다. 빈들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서 가운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스가랴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성곽 없는 성읍. 도시에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곽이 없어. 이 성이 없어. 성곽 없는 성읍. 성곽 없는 성읍이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지 않지만 성읍인 것.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불성곽이라는 얘기가 나요. 하나님의 불길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 힘으로 지키는 건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불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곽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성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게 빈들의 영성이에요. 그럴 때 분노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은 인생 사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 주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